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3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이어서 57절 58절 교독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아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온전한 공예배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드려야 하지만 특별한 상황인지라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한 가운데 예배하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도들끼리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비대면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비대면하는 것이지 하나님과도 비대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잘 대면하여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궁율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경건한 부부였지만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이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주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결혼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아이를 원하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점점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없는 상태로 늙은 노부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이가 많아 늙게 되니 이제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힘듭니다. 아이를 임신할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부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신 겁니다. 이 아들을 주심으로써 오랜 수치를 제거하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7절, 5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57절, 5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당사자인 엘리사벳은 당연히 기뻐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족들도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즐거워한 겁니다. 그런데 58절 말씀에 보면 이 아이를 낳은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나이든 부부에게 아들 요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긍휼히 여겨주신 결과라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주의 큰 긍휼로 오랜 수치가 제거되고 큰 기쁨을 누린 겁니다. 특히 이 아들 요한을 낳은 사건은 단순히 한 부부, 한 집안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의 출생은 범죄한 온 인류의 구원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태어난 아들 요한은 장차 죄로부터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서막을 이 요한이 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출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도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역시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장인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관해서 거듭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하나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1장 50절, 1장 54절, 1장 58절, 1장 72절, 1장 78절에 계속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가랴 부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았고 그 긍휼하심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죄 사함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긍휼의 일하심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긍휼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긍휼은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 마땅히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반대되는 대표적인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진노의 심판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 또 심판을 내렸다 하더라도 벌을 내렸다 하더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벌을 중단하시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긍휼의 한 모습입니다. 긍휼과 연관해서 이런 예를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용해서 노동을 시켰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품삯을 줘야 합니다.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안 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거지에게 한 끼 밥값을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한 끼 밥값을 거지에게 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안 준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불쌍해서 안 줘도 되지만 긍휼히 여겨서 밥값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없고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긍휼이란 그저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나도 풍성하셔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심판이 당연한데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책임도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분의 성품 자체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불쌍히 여기시며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근거가 바로 이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니 불쌍해서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고 긍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자기 힘과 능력이 출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강한 듯 하지만 정말로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5년, 10년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는 것이 나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계획을 짜면 좋을 텐데 인간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5분 후도 모르면서 마치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계획을 짭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으리라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계획을 짭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계획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짠다 하더라도 다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코로나 상황만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년의 일을 세상 그 누가 가히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지난 1년을 그 전에 전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허무한 힘이요 허무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로 칭송받는 사람도 다리에 인대 하나 끊어지면 그 순간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어느 날 무릎 부상 하나 발생해가지고 은퇴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 유망하다는 사람,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는 사람이 밤새 심장마비로 죽어서 아침에 시체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허무한 것이 인간의 힘이요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모르고 마치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니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범죄함이 많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하더라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삶, 우리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뜻이 다 드러난다면 그 누구도 떳떳하지를 못합니다. 그 누구도 당당하지를 못합니다. 그 모든 죄와 허물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 불쌍히 여겨주시니 그런 죄 가운데서도 진멸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긍휼이 다함이 없다, 무궁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셔서 하나님이 크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많은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원래
범죄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 진멸당에 마땅한 그런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풍성한 주의 긍휼, 무궁한 주의 긍휼로 진멸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구원이라 그럽니다. 긍휼의 최고봉이 바로 이 죄로부터의 구원,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돕는다고 하면 돈 좀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크게 긍휼히 여긴다면 큰 돈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몇 억 대의 돈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라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50조 원에 가까운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내주겠습니까? 누가 불쌍하다고 해서 자기 자식을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50조 원을 내준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은 내주지를 않습니다. 더욱이 죄인들을 위해서는 더더욱 내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큰 긍휼입니까? 얼마나 무궁한 긍휼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긍휼이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긍휼에 비한다면 세 발의 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긍휼로 진멸되지 않고 살아 있는 겁니다. 그 무궁한 긍휼로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주의 긍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그나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의 긍휼로 받은 겁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이 실로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살아왔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를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김 긍휼 가운데 아들 요한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과 연관해서 기도가 결부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라고 합니다. 또 13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백성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백성의 기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가랴 부부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사가랴의 기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이 기도가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신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이 뭐냐?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지혜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것이 기도고 긍휼에 의지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다 된다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내 지혜를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내 능력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엎드려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이러이러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으니 하나님 이것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한 떳떳하고 당당한 일들을 쭉 아뢰면서 기도합니다. 자기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그런 죄인들처럼 살지 않았다고 아뢰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아뢰입니다.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린다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내가 뭘 잘했다, 잘 지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가 길지도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짧은 고백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한 맹인 거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꾸짖어도 더욱더 크게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두운 눈을 여시고 빛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세리나 맹인이 구구절절 아뢰지 않습니다. 다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내세울 것 없는 짧은 기도, 그 짧은 부르짖음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긍휼이 너무나도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 긍휼을 구하는 외침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탄식어린 기도에 긍휼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전혀 모를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구절절 아뢰는 그 자체가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가 없고 아무런 전망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서 뭐라고 일일이 아랠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주 드렸던 기도 가운데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예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또 교회의 오랜 찬송으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은 라틴어입니다. 키리에는 주여라는 뜻입니다. 엘레이손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키리에 엘레이손은 어떤 찬송이냐?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가사로 된 찬송입니다. 오랜 기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키리에 엘레이손 찬송을 거듭해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키리에 엘레이손은 과거에만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찬송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찬송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올려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옛 성도들처럼 주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특별히 올 한 해 더욱더 주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계획과 내 성실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긍휼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주의 긍휼이 임해야만 합니다. 주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무엇이든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를 꼭 기억하시고 주의 긍휼을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긍휼을 구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온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땅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이 기도가 긍휼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공로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 긍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겸손하게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긍휼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긍휼이 불붙듯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불타는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지니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더욱더 주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겸손하고도 간절하게 아뢰십시오. 무시로 주의 긍휼을 바라고 주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긍휼을 구할 때 저 하늘의 은혜의 보좌가 움직여지고 이 땅에 주의 긍휼이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 긍휼의 은총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주의 긍휼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주의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